베드로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은 그냥 악몽이나 어떤 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 큰 일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신 겁니다.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주셔서 베드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기분 좋은 꿈이 있고 기분 나쁜 꿈이 있고 또 그리고 전혀 이런 꿈을 왜 꿨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길몽이 있고 또 악몽이 있고 많이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꿈을 꾸더라도 이 꿈에 해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이 환상을 봤는데 이 뚜렷하고 또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환상을 3번이나 한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거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유대의 결례와 정결 예식과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지켜왔는데, 이거를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즉 죄를 지으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줬을까? 사탄이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주셨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베드로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굳이 부정한 걸 먹고 왜 죄를 짓게 하는 걸까? 해서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명령하실 때, 또 어떠한 일들을 시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떤 사건을 당하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때로는 의아해하는,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신앙생활도 잘 해왔고 헌금도 잘했고 기도 생활도 놓치지 않았고 항상 주의를 지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의아해하는 신앙의 어떠한 그런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물론 오늘 베드로처럼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의아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서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는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앞서 많은 왕들이 실수를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나라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도 있는데 당시에 산당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잘 지키고 정비를 하고 군사와 모든 재정과 국민들이 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사네립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이 히스기야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요나를 꼭 집어서 부르시고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느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고집과 요나의 마음에 잡힌 그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주신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이거는 잘못된 환상이야, 잘못된 꿈이야 하고 그냥 털어버렸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나 사고가 터진다면, 내 주위와 내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열심히 잘 인생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나오고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어떠한 사건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요나처럼 자기의 방법으로 해석해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의아하는 가운데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손님은 고넬료라는, 우리가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달리아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보낸 신하들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를 찾아서 만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말씀했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요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 나선 거죠. 그 신하들이 베드로를 지금 찾아서 온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잘 타이밍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모든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고 일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고 운동도 타이밍이 있다.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을 많이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365일 24시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있고 1년에 365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개념을, 시간을 통해서 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부할 때,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대, 이 모든 다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할 때, 여행을 가면 몇 날 며칠에 여행을 가고 어디로 출발하고 뭐 병원에서 수술한다면 수술할 날짜, 이 모든 셈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가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의 이름도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신의 그 그림을 보면 머리카락이 깁니다. 머리카락이 긴데 앞쪽에는 머리가 길지만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뒤통수 대머리예요. 왜 그렇게 그림을 표현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고 나오면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사람의 머리를 잡을 때 머리가 길면 머리카락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난 후에는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걸 지금 조정하고 계세요. 고넬료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고넬료로 신하를 보내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주시고 이 환상 속에서 의아할 때 그때쯤에 고넬료의 신하들이 도착을 하고 도착할 때쯤에 또 베드로에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맞춰서 성령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지금 2사람이 찾으러 올 거야.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만나.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 그런 거예요. 여기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했다고 써요. 이 생각은 묵상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때로는 너무 내 삶의 결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 묵상하세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도 우리도 기도하면서 계속 그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응답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말씀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응답을 받는 자세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또 한 번 하나님께 졸라보고 간구하고 간청해 놓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온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제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과 어떠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또 그거를 소홀히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받았다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환상에 의아했고 죄를 지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본인도 정말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음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들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한 가정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한 주의 시작이 기쁨과 감사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며 병상에 있는 자, 취업과 진로와 군입되어 있는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